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질병의 고통 속에서도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다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예배 시간에 자정하여 주시며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시사 우리의 심령이 하늘을 사모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방송으로 드리는 모든 교우님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사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주의 목자를 통하여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거룩의 말씀으로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에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동그랗고 조그만 씨앗 하나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알고 있니 그 속에 숨긴 비밀 하나님이 새겨놓은 꿈 하늘만큼 높이 높이 자라나 바다처럼 넓게 넓게 자라 세상 모두에게 행복 주는 멋진 나무 되는 것 하나님이 주신 꿈. 안녕하세요. 어린이 설교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못된 말은 하지 않아요. 못된 말은 하지 않아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어 보겠습니다. 성경절은 디모데후서 1장 14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부탁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그럼 하나님이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이 아름다운 것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욕을 하십니까? 욕을 해도 될까요? 같이 한번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 청춘, 이기다, 대화하다, 잔인함, 우울, 같다, 씁쓸하다, 항만, 주변, 걸다,
all the money speaks for the kings and queens. We bite our tongues until they bleed. They take our voices away. 성경은 욕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아까 읽었던 기억절 기억나시죠? 한 번 더 읽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자, 그럼 함께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부탁하신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사람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도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세 번째, 그럼 이 아름다운 것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욕을 하지 않는 것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함께 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입술을 지키게 해달라고 나쁜 말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 어떤 경우라도 욕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말이나 행동을 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눈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안식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항상 예수님처럼 말하고 생각하는 믿음을 주세요. 저희 입술도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안식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행복한 안식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우리에게 행복 주는 멋진 나무 해는 것 하나님이 주신 꿈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행복한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만큼은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적극적으로 사랑하며 살라, 적극적으로 사랑하며 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 많이 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데살로니가 4장과 5장은 재림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거룩하게 살아야 하며, 두 번째, 형제 사랑에 힘써야 하고, 세 번째, 죽은 자의 부활을 기억해야 하며, 네 번째, 재림의 시기와 때는 언제인지 항상 준비해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 시간으로 행복이 아닌 거룩을 추구하라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거룩함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삶의 흔적을 거룩하게 남겨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나간 그 자리에는 거룩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가정의 목적을 거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의 목적이 행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고 그 사명들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행복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들에게 행복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고 열매라는 것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를 왜 사랑해야 합니까?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사람들은 사랑하지 말아야 될 수만 가지 이유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재림을 준비하는 구별된 백성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사랑해야 된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재림을 준비하는 백성들은 어떻게 사랑하고 살아야 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형제의 사랑을 위하여 하나님의 빛 아래서 자기 자신을 귀히 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 자신의 가치는 어느 정도입니까?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온 천하를 다 주고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가치를 값으로 매긴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와 같습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존귀한 분의 가치와 같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는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값으로 샀다라는 말은 그만한 가치를 지불했다는 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온 우주에서 가장 존귀한 분의 가치를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지불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는 말은 세상에 있는 다른 어떤 것에 종이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에 관한 깊은 자의식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의식이 있어야만 다른 사람도 존귀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의 가치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는 사람만이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어머니 자신의 영적, 육적 건강함입니다. 어머니가 건강해야 자녀들이 안정된 가정에서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 역시 자기 자신의 건강함입니다. 육적으로 건강하여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며 영적으로 건강하여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신자와 그리스도인들만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할 수 있고 그들을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사가 성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목자 자신의 영적인 건강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건강함 없이는 목사건 혹은 성도건 혹은 어머니건 아버지건 간에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올바르게 설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한비아 씨가 쓴 그건 사랑이었네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가운데 보면 난 내가 마음에 들어 라는 장이 있습니다. 그 장에 보면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비아 씨는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것이 매우 자랑스럽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고 있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다른 나라의 원조를 받는 나라가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나라로 바뀐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또 요즘은 한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사랑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또 저희 나라만큼 의료 보험 시스템이 잘 된 나라도 없습니다. 또 저희 나라만큼 안전한 나라도 없습니다. 가끔 저도 그렇지만 청년들을 보면 새벽에도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새벽에 여자들 혹은 남자들이 돌아다녀서 안전한 나라가 이 지구상에 몇 개나 됩니까? 또 한비아 씨는 자기 자신이 한 씨라는 사실이 매우 마음에 들어합니다. 연예인 중에서 한 씨가 이쁜 사람들이 많답니다. 한예슬, 한지민 등등. 또 자기 자신이 만약에 한 씨가 아니고 노 씨였으면 이름이 비하니까 노비아가 되겠죠. 만약에 공 씨라면 공비아가 될 것입니다. 변 씨라면 변비아가 되겠죠. 이분이 이처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많은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는 다른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늘 당당하여서 사람들의 사랑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명문대를 나온 것도 아닙니다. 또 얼굴이 이쁜 것도 아니죠.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그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 이유가 내가 나 자신을 먼저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요즘 나 자신을 사랑하는데 너무 인색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가치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어떠한 대가를 치르셨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가치를 모른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의 가치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가치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가치도 결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고 십자가를 다시 한 번 더 묵상함으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나의 가치를 찾아가는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사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 많이 하고 11절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왜 싫어했냐면
그들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까? 개념적으로는 신앙인과 종교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앙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종교인은 오늘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것에 온 정성과 힘을 다 쏟는 사람들이 종교인입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기쁨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오늘 죄를 안 지은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세리를 바라보며 내가 저 세리보다는 낫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만족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우월감이 있습니다. 저 사람보다는 낫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의 기준은 늘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나으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교회 열심히 나오면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보다 헌금을 잘 내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신앙이 이런 것입니까? 그러나 신앙인의 삶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노라. 이 열쇠를 가지고 하늘과 땅을 풀며 살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정복하며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며 살다 보면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로 인해서 낙담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로 인하여 더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간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초점이 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초점이 사명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에 있는 사람이 바로 신앙인입니다. 달라스 윌라드라는 사람이 쓴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율법주의자들을 일컬어서 sin management,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지을까라고 궁리하는 자들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셨고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와 능력은 하나도 보지 않고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까라고 궁리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신앙을 하는 목적과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목적과 말씀을 읽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희 교회가 요즘 새벽 기도에 불꽃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를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새벽 기도 왜 하십니까? 내 신앙 관리를 위해서? 내가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그 정도의 목적이라면 새벽 기도 안 해도 됩니다. 말씀이란 세상을 비추는 빛입니다. 그저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새벽 기도의 목적이고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아는 분들은 예배를 멈출 수 없고 새벽 기도를 멈출 수 없습니다. 목적과 사명을 이룰 때까지 함께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목적이 좁은 분들은 쉽게 포기할 것이고 목적이 크고 넓은 분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저 내 신앙 관리하고 내가 죄짓지 않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매일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결국 죄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 사람보다 죄가 없고 저 사람보다 나은 것으로 여러분 신앙의 만족을 삼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운동선수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1년에 400억, 500억 이상을 법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계약서에는 매우 특별한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절대 위험한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조항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높은 연봉을 주는 대신에 나는 절대 위험한 운동을 절대 하지 않겠다라는 계약서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500억, 600억을 받는 이유가 오토바이를 타지 않고 패러글라이딩을 하지 않고 암벽 등반을 하지 않는 이유로 돈을 받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돈은 우리 팀을 우승시키는데 당신이 열심히 최선을 다하라고 주는 돈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내가 위험한 일 하지 않을 테니 돈을 달라고 하면 아마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받았습니다. 죄 짓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 능력과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은 능력을 받았는데 고작 죄 짓지 않은 것으로 자랑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는데 사용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을 죄 짓지 않는 데만 사용하는 것은 너무 큰 낭비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렇게 자잘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빛을 전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 함께 사용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은 대면 예배를 드렸으면 훨씬 더 하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 정말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절반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명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죄에 집중하지 마시고 오늘 안식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관리하시고 사명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사랑하며 살라라는 제목으로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백성들이 어떻게 재림을 준비해야 할지에 관하여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거룩하게 살아야 함을 살펴보았고 이번 주는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야 함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관하여 묵상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은혜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준 것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며 세상을 정복하며 그리스도의 구원을 세상에 나누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셨사오니 이 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치르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대가와 희생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늘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안식일 해가 맞기까지 주의 백성들의 가정과 주의 백성들의 생업과 주의 백성들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